자, 조직신학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 생명과 같이 이 진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시고 핵심 개념들은 정확하게 또 공부하고 읽고 외워서 아주 강력하게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읽혀져요.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보여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읽어보세요. 이게 보이지.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교육받지 않고 아무리 로마서를 혼자 읽어보세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정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를. 이 목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지난 종교개혁 이후만 해도 500년 동안 또 논쟁을 했잖아요. 멀쩡히 목사들끼리. 결국 이 주장은 이단 주장으로 결국 유럽에서 쳐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칭의 포인트. 칭의의 이 많은 논쟁의 핵심은 결국 이 8가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8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한테 좀 중급 집사 단계라든가 이렇게 하면 가르치면 되지만 이제 세신자라든가 기초 단계 있는 분들한테는 어렵죠. 기초 단계 있는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영생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능동순종이 아십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기본 8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도자로서 이 수많은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고 끊임없이 지금도 똑똑똑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또 전도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 현장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칭의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겹쳐요. 자, 칭의의 주체. 결국 이 반대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 역사가 홍역을 알았어요. 2000년 동안. 자, 자유의지, 아담에게 준 이 소중한 이 의지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인된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없어요. 근데 학교는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시켜서 왔어요? 아무 죄가 없을 때는 이 자유의지가 할 수 있지만 제 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종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 학교에 왔어요? 예수께서 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힘입어서 예수님이 시켜서 온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여기 학교에 누가 시켜서 왔냔 말이에요, 여기를. 본인의 의지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누가 강제하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지. 없다고 봐야 돼? 네. 그럼 누가 시켜서 왔어요, 여기? 본인이 오셨잖아요, 여기 학교는. 이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려고. 이 밤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같은 레벨에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레벨에 두면 안 된다.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그냥 가지에도 쓰고 본체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논의하면서 이제 교수들은 학생들의 갇혀져 있던 이렇게 단편화되어 있던 사고의 틀을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논쟁을 던지면서 또 이런 개념을 가르쳐 주면서 평상시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을 새로 던지면서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사고의 틀이 이렇게 확장되도록 뉴런이
더 많아지도록 내 세포가 더 확장되도록 이게 도와주는 게 이제 교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좋은 질문도 던져야 되고 또 우회적인 이제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검사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질문도 던져봐야 되고 거기서 네 그럼 큰일 나는 거고 또 반론도 제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또 논박하면서 싸워야지 멱살 잡고 내 말만 믿으라니까 이러면서 막 줘받고 막 이러면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 그러면 여기서 교수가 반대적인 질문을 제시도 해보고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좋은 답변이네. 단어는 비슷하지만 뭔가 좀 레벨이 다르지 않는가? 우리 2000년 역사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원에서 오셨잖아요. 자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의 자유로움을 갖고 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의지의 자유성을 갖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소중한 자유의지가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노예의지라, 이거를 이제 루터도 고민하다가 노예의지라 이렇게 설명하긴 했어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본 거죠. 의지를 분명히 갖고는 있긴 하지만 노예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도 완벽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행위구원을 주장을 하니까 좋다. 인간으로서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그런 의지다. 이 단어가 행위구원을 막는 데 쓰이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아서 그러면 노예의지면 불신자들은 그러면 다 악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착한 일 못해요? 한계가 있는 착한 일. 노예의지라며.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지라면 악한 의지만 죄만 짓는 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불신자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성품도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화려한 악한 의지다. 어거스틴도 고민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의지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니까 짐승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짐승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아담과 비교했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의지는 도대체 뭔 놈의 의지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 심령, 영혼 이 정도가 표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학 용어로 논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쪽 단어, 쟤네들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담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고 반만 부패했고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자유의지가 아니라요, 일부 자유의지예요. 이제 역사 속의 논쟁은 카톨릭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담의 타락을 인정하긴 하니까.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전적 부패를 주장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쪽은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쪽 갖고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간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한 자들에게 칭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우리를 살리시는, 거듭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부신다 그러잖아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가 야 좀 거듭나라 막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이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이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뭐 사람이 죽었다가 막 깨나고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물론 간혹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성경을 믿냔 말이에요. 이거 무협지 소설 뭐 SF 판타지로 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바다 위로 막 건너고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게 SF 영화지 이게 믿겨지는 게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화려한 악의 의지라고 화려하고 분명히 선한 면 같이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악한 본성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분명히 좋은 착한 이런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착함이 하나님을 향한 착함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착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착함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착함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해 보이지만 일부 열매는 화려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악한 하나님 앞에서는 악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라고도 또 전적 부패한 의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하고 나서는 한 번 더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이 짐승이 된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히 인격으로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착함의 일부가 있고 그런 인간의 기본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정도로서의 의지를 갖는 인격적 존재적 성질로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의지의 본질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패된 의지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의지, 전적 부패한 의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어로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free will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will free로도 free. 영어도 이거를 적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자유의 의지성은 있다. 의지의 자유성은 있다. 얘네들하고 이제 좀 말을 달리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설명만 잘하면. 단어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의지의 자유는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 의지는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다. 이건 너무 이 용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하면 성도들에게는 뭐 지도자들은 좀 이해할지언정 성도들은 이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단어를 그냥 공용으로 쓰고 설명을 하는 게 낫죠. 캐톨릭이라는 말도 로마 카톨릭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러지만 사도신경에는 홀리 캐톨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시간, 두째 시간, 이게 매 학기 때마다 지도자 과정에 온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고, 기독교의 근본,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를 10년, 20년, 적어도 여기에 온 사람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을 텐데, 기독교는 이거다. 이거 빼면 시체다. 이게 소개되고 알아야 기독교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떻게 믿는가? 뭘 믿는가? 십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기도문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 교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4개. 요게 루터의 대소리문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다.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다.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지역의 교리문답마다 요 4개. 믿음의 정의는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살 건가는 십계명.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도는 쓰러지고 막 주여 3,000번 하고 1,000번 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게 기독교예요. 믿습니다 하고 자기 소원을 막 1,000번을 외치면은 이루어진다. 요즘에 무슨 뭐 그걸 선포 기도라고 하나? 뭐 또 소원 기도를 이렇게 1,000번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거 그 컬티즘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저기 심리학적 그런 오컬트 같은 이런 고대 세계의 그런 미신적 그런 그 표현들과 수단들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폼을 가르쳐 줬잖아요. 멀쩡히 가르쳐 줬는데 왜 전혀 출처도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뭘 모른다 그랬죠? 거룩한 공교회, 공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회. 이 공이라는 우리 번역으로는 공으로 한 거고 캐톨릭 거룩한 홀리. 그러니까 성공회가 좋은 말입니다. 이걸 줄여서 한문으로 하면 성공회예요. 저쪽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웨스트민스터의 유니버셜 캐톨릭 교회, 철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특수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안 되고 보편적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교회는 여러 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교회성, 이걸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사적인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죄가 뭔지, 자유지가 왜 없는지, 그렇지만 왜 있는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도 수사학자예요, 그분은. 그래서 말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그 어떤 면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또 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그러한 선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서의 의지는 하나님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까지 없어졌으면 우린 짐승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뭐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도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면 이제 이건 나중 중생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듭난 게 뭐냐면 막 쓰러져 갖고 전기 충격처럼 이런 거를 중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가 악한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로 그래서 이걸 성향 변화, 의지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악한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거듭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중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열매로 나타날 때는 이제 회개와 신앙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죄의 원죄를 아담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는 깜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의지의 그러한 반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수용의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 의지가 나타나는 열매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중생, 우리 마음이 변화된 그 모습이 회개와 믿음의 형태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지로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 의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그걸 중생된 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된 의지는 회개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제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왜? 아담은 완전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해지긴 했는데 육체가 연약해갖고 아직도 실수가 죄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의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의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의지를 갖고 분별하는 것이지 눈 감고 갑자기 무슨 환상이 떠오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라니까요. 그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 상태에서 사용을 한 거고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려줘가지고 비록 육체의 연약함에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로워진 의지의 새로움이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경건주의나 신비주의 때문에 기독교 믿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믿음의 정의가. 그건 이제 또 나중에 계속 하고 지금은 이제 칭의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칭의의 주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칭의의 원인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믿음 때문에. 칭의의 궁극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 희생 때문이지 인간이 결단한 회개와 믿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보면 감리교는 이 회심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어떤 회심의 현상, 회심의 어떤 행동.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얼마큼 울어야 돼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은 막 아주 과격하게 회심해요. 뭐 3박 4일을 울고 한 달 내내 울고. 그렇지만 뭐 평상시 평범하게 살아왔던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막 엉엉 울고 그러지는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성향적으로 감성적인 분들은 많이 울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은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신자의 자녀들은 회개에 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그냥 그 좋은 울타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이게 막 엉엉 막 우리가 집회 가면은 막 이건 감리교식 회개예요. 그래서 어린이 성교회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름 겨울로 애들 데리고 가갖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교리를 가르치고 죄가 무엇인지 이러면은 졸다가도 듣고 또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애들 끌고 어른하고 똑같이 집회하는 거예요. 불 끄고 음악 크게 틀고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엄마 말 안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런 거 미안하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형이 오니까 옆에 동생도 왜 울어? 같이 우는 거예요.
애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애들 많이 울려봤습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여전히 취급하고 싸워요. 엄마들은 애들이 수련회 가고 막 그런 걸 보면은 뭐 우리 애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갖고는 안 믿는 애 같아. 교회도 안 가고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를 들고 성경 몇 번 읽어. 막 엄격하게 왜요? 애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회중파는 형식은 인정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회중파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의 자녀는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어른 신자를 세례 줄 때 구원이 조금 한 80%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줍니까 그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유아 세례 받고 죽잖아요? 그거 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천당 갔다라고. 근데 회중파나 침례교나 제세례파는 천당 갔다고 말 못합니다. 본인이 회개해야 되고 본인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신자라는 거예요. 천당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10살, 5살 미만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사하해 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을 해 주신 것을 믿고 전가에 있어서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이중 전가를 믿습니다. 애들이 이걸 해요? 어른도 잘 못하는데. 유아세례 받고 애들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 죽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라고. 감리교와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침례교의 이러한 구원론은 굉장히 폭력적인 구원론입니다. 그 죽은 부모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자식 지옥에 있다라고. 천국 못 갔다라고. 왜? 본인 입으로 취한 거면 못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애들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원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자의 자녀의 만큼은 아니 우리가 불신자 죽었을 때 뭐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남의 일에 간섭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 적어도 신자의 자녀는 문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자의 집에 자녀에 가가지고 애가 신앙 고백 못했으니까 지옥에 있다라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죠. 장로교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또 유아 세례로 초대되지 못했어도 신자의 자녀로서 죽으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오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준다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게 여기도 또 공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자기가 못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의 혜택이 그 핏덩어리 같은 자식에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 어른이 돼서 대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욕하고 이러면 그런 애까지 구원의 보증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같은 자식인데 배다른 자식이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자녀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다 자기 같은 엄마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만약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의 작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에서는 특별하게 예정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인물로 쓰여진 거고 보편적 가정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약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의 자녀라면 특별히 한쪽만 믿어도 이렇게
유아 세례로 초대하고 신자의 자녀로서 고린도전서 7장 때문에 거기 보면은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거룩해진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도 신자의 자녀로서 죽게 되면 적어도 신자의 자녀에게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교의 구원론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확신 있고 그러면서도 논리적 체계가 아주 정확하고 인간의 믿음 때문에 유아 부분에 대해서 인간 유아도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어른도 받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유아 세례라는 형태로 그 혜택이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 구약에서 그 유아 세례 근거 잡을 때 할례 말고 또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그 표시로서 주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할례가 가장 핵심 틀인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약간 그냥 보조적인 표현들인 것 부분이고 가장 핵심인 건 거의 99%가 그걸 가지고 구원의 약속과 보증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칭의 수단. 칭의 수단은 의를 받는 수단. 이게 의가 밥이 일반 우리가 아이스크림, 물, 밥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을 먹으려면 또 이게 물이 흩어지니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중생하고 막 의를 받고 신자가 되는 거를 까무러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의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뭐 칭기가 돌아다니 보여요? 잡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이거는 반대말이 뭐냐면 행위.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 착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나와요? 앞부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막 안 가르쳐줘도 막 대답이 탁탁 나오네.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런가?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런가? 그럼 바로 유형교회에 있어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신앙, 외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본질이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또 고백은 공적인 또 이러한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구원의 본질과 핵심 표현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 하늘 꼭대기로 저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느냐. 로마서 10장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문제를 잘 읽고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사랑하는 거예요. 동사를 여러 개 써요. 헬라어에서도. 붙잡는 것, 신뢰하는 것, 가지는 것, 뭐 이렇게 여러, 왜냐면 한 단어 갖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 행위가 어떤 행위의 어떤 걸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성경의 이 내용을 진짜다라고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 수단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이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근데 자꾸 한국 교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행위로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들여다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의 죄에 대한 문제. 왜? 지금 이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죄값에 대한 문제하고 영생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리스도의 이 의를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윤리적인 죄는 많이 이해해요. 불신자들도 그건 다 이해해요.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한 게 나에게까지 전달됐다라는 거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내가 죄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원죄를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라는 거. 예수님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로마의 이 정치적 싸움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값을 해결하려고 죽으셨다라는 거. 나 믿겠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믿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의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복, 그리스도의 복, 성경의 복,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읽었던 이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2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든가 보게 되면 그 하박국서를 이용을 해서 그 의로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의는 뭐냐면 행위 언약,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를 해서. 이게 구원의 기본 공식입니다. 행위 언약의 문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담과 시작되었던 이 행위 언약 요구를 아담이 범죄했고 여기서 원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심판주로서 정죄해서 너는 영원히 죄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옥이라는 형벌에서 영원히 갇혀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인 거예요. 왜 이게 사법적 판단이죠? 아브라함 빨리 안 죽었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1000살까지 가까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죽음의 본질은 형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죄.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가 죄인으로서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은 안 죽지만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죽음 뒤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인은 정죄고 결과는 죽음과 형벌인 거예요. 바로 이 죄값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벌값이 만연된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당시에 완전한 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유지도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보게 되면 아담은 악을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충분히 완전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왜요?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아담은 지금도 분명히 의로움을 갖고 있고 자유지를 갖고 있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더 완전성을 갖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 완전성 상태는 영생을 누리며 죄의 어떤 유혹 자체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영생과 죄의 완전한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라는 또 다른 더 완전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개념처럼 영생의 초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키면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 지키면 정죄받아서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사법적 정죄가 먼저 따라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죄인으로 선언한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여기가 딱지가 딱 붙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판관이 저기 재판장에서 징역 10년 근데 갑자기 여기 딱지 생겨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못 돌아다녀요. 그렇죠? 신원조회하면 그의 신분이 죄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법원에 가기 전과 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다라는 게 뭔지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론에서. 그래야 이제 여기에 왜 우리가 칭의를 법정적, 선언적, 확정적, 불변적,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깜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는.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면서 죽으신 거고,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칭의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왜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 뭐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전가라라고 하는 형태로 임푸테이션. 이게 카톨릭에서는 인젝션, 주사하다라는 그런 형태로 주입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선하고 착한 이러한 의로움의 이러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착함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도 잘하고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외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젝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착한 모습을. 그럼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이 의를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여겨주다. 이 굉장히 힘든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여겨주다. 의롭게 여기다. 의롭게 간주하다. 이걸 신학용어로 전가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가는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어서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처럼 여겨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인간에게 내가 착해가지고 말을 잘해서 약속도 잘하고 행동을 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젝션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해갖고 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전가교리라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칭의론에서 이 전가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전가 그 개념이 3번 나와요. 또 한 번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오기 얘기했잖아요. 아담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사과 따먹었어요? 아니 사과래. 영어권에서는 애플이라고 그래요. 뭐 아니 그거를.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근데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 원죄가 전가됐죠. 그렇죠. 전가가 됐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켰잖아요. 로마서 5장에 있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죄인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처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왜 나한테 전가시키냐고. 내가 안 했는데. 그럴 때 전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가 3번 나와요, 성경에. 그럴 때 칭의론과 관련해서 2번 나오는 거고 원죄론에서 1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돈 요구하고 뭔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사회적 봉사를 얘기하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칭의에 있어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에 값없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칭의는. 자, 이게 칭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칭해준다. 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 칭자라는 게 정가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칭의 참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신학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기독교 구원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칭은 전가교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 결과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죠? 죄사함.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이지 여기 반대말은 뭐래요? 생활 변화. 자꾸 성도들의 어떤 그 경건한 생활이라든가 윤리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거를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보고 구원 유무를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화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좀 더 성화가 된 거고 그런 분들을 직분자에다 세우는 거고 그렇지만 구원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뭘 잘해서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아닙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 나타나요, 이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는 안 나타나요. 뭐만 나타나요? 신앙 고백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과 회개. 이 부분만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성격은 이게 사법적 판단, 죄인으로 된 거기 때문에 죄인이 되면서 갑자기 뿔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이 뿔을 제거해 주는 거겠죠. 암덩어리가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거겠죠. 그러나 죄는 그게 아니라 정죄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먼저 그의 사법적 신분을 죄인으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용어가 법정적 용어입니다. 헬라어 자체가. 그래서 법정적 성격이고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는 거예요. 한 번 선언하면 영원한 겁니다. 죄인으로서 선하시면. 지난번에 내가 조금 너무했어. 미안해. 이번에 다시 좀 판단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확정적. 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90% 80%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거예요. 단회적, 불변적,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동등적.
교수님 칭의하고 우리 세신자 아이들 칭의하고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하나요 동일하다라는 거 여기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칭의는 동등한 거예요. 칭의는 차등이 없어요. 저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애들은 세신자는 완행 타고 오고 걸어오고가 아니에요.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저는 교수고 목사고 이제 세신자 된 사람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성화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2장에 새로운 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 목사 장로할 때 새로운 자 마귀의 시험에 흔들릴 수도 있다. 연약하니까. 이러니까 성화적 차원에서 교회적 질서 차원에서는 경륜이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지. 이제 막 새신자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맡기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칭의로는 동일한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칭의, 성화의 관계를 보니까 칭의가 성화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도 어떻게 해요? 불완전. 죽을 때까지. 근데 또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감리교라든가 이런 엄격주의에서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아주 최고의 신자처럼 이게 성인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성인은 바로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연옥 가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죄 많이 짓고 목사도 연약해요. 성화는 함부로 그거 가지고 구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원인이 되는 거, 성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성화는 칭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거꾸로 알미니안주의는 뒤집은 겁니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겁니다. 칭의만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성화만 강조하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고 사회정의 이런 거나 떠들게 되는 거고. 칭의와 성화는 절대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 순서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칭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성화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이거 절대로 떼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섞어서 이해를 해도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완전히 분리시키게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뭐 어떻게 도표로 말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를 정확하게 딱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칭의에 있어서는 그 어떤 뭐 여와증이나 누가 와서 도전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립을 안 해놓게 되면 죽을 때까지 본인의 구원도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갖다가 엄격주의로 훈육하다 보면 애들이 부모님의 그 엄격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잠깐만요, 잠깐. 그래서 감리교 아까 그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감리교는 애들을 획기적으로 순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부하가 걸리고 부모들도 막 서두르게 되고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바빙크의 조직신학 구원론에 이거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즉흥적이고 과격한 회심을 이끌려고 한다, 애들한테.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도 커가야 되지만 그 영혼에 있어서도 신앙의 인식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꺼번에 뒤집어가지고 어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단어도 가르치고 교회 예배하는 자세도 가르치고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다가 어느 때에 만 14세가 되면 성인 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적 합의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린애들이 미성년자들이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이 성경에 이런 엄청난 교리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동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돈 벌어오라라고 시키는 것처럼 그 영혼이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것들을 해보라라고, 너 못하니까 넌 지옥에 있어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자체가 폭력적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문다, 교리문다, 차근차근히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예배 출석시키고, 저희 아이들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거 정말 목사님 중학생 자녀나 성도 중학생 자녀나 중2병 앓는 건 다 똑같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잠 깨워가지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근데 20살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소요리문답 가르치는 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신학적 대화도 하고. 이게 장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안함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요. 부모의 어떤 과격한 신앙 교육 때문에 부모하고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고 가출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아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식 이런 주일학교 이러한 형태는 굉장히 구원론이 약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유문답으로 아이를 아이답게 대하면서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 또 책임대로 이렇게 잘 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해 가야지, 아이하고 부모가 한번 어긋나게 되면요 그거 회복하기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지금 혹시라도 자녀 있는데 왜 신앙의 가족인데 왜 내 아이들하고 내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불편하고 나쁘지? 이 신앙 교육하다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신비주의고, 우리 장로교는 1차 원인은 거기서 있는 겁니다. 다시 자녀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면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희획책에 대한 내용, 냉동 칭의 내용에 능동순종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동안 저도 능동순종? 이거 아까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해서 그게 겹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 그 다음에 의획득,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고,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라고 이렇게 확립하는 거고, 이거를 설명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